나는 누구인가? 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없다. 그러나 이 문제처럼 해결하기 어렵고 뒤로 미루어지는 문제도 없다. 슬프게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군지 모른다. 어디서 왔는지, 왜 여기 존재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나라는 구분이 과연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그냥 쉽사리 자기를 육체와 동일시하고 마음과 동일시하고 그만한 세계에 갇혀 그만한 삶을 꾸린다. 마리스는 이렇게 말한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진정한 나, 진화를 모르기 때문이다. 진화를 알면 풀리지 않는 문제는 없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진화를 아는 것이다. 내가 처음 라마나 마하리시를 알게 된 것은 라주니 씨를 통해서였다. 어떤 책에선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혹평하기를 좋아하는 라주니 씨가 마하리시를 극찬했다. 몇천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인물, 부타 예수 크리스나와 같은 존재. 마하리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나는 그 뒤 미우라 간조의 진리의 태양이라는 책에서 그의 생애와 가르침의 단편을 접했고 흥미를 가졌다. 벌레가 살을 파먹어도 모를 정도의 산매, 한마디 말도 않고 바라보는 것만으로 상대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침묵의 힘. 그래서 그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세계로 흡수되어가는 나를 발견했다. 느낌은 두 가지다. 하나는 그가 텅 비었다는 느낌. 마음이 가라앉은 상태가 아니라 마음이 사라져버려 다시는 마음의 세계로 올 수 없는 상태. 칼융이 인도의 정신사에서 쌍벽을 이루는 마하리시와 라마크리시나를 비교하면서 자기를 비운다는 측면에서 마하리시가 더 철저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도 이 점을 가리키는 것이다. 또 하나는 따뜻하고 친근한 느낌이다. 깨달은 사람들은 절대 평등의 세계로 간다고 하지만 작용면에 있어서는 개정들을 보여준다. 그런데 라마나 마하리시는 따뜻하고 친근한 느낌을 준다. 이런 느낌을 주는 이유는 자아탐구의 방법이 생소하지 않은 까닭이다. 진화를 찾기 위해서는 나는 누구인가의 의문을 가지고 내면으로 몰입해야 한다고 했다. 성가의 화두 이목구와 비슷하다. 축복, 라마나 마하리시와 같은 사람이 지구상에 살았다는 것은 인류에게 축복이다. 그가 가르침을 통해 보여준 길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길이다. 이 책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일부 나는 누구인가, 라마나와 한 질문자 간의 문답이다. 가르침을 펴기 시작한 초기의 기록이다. 2부는 그의 생애, 3부는 제자들과의 문답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정리한 것이다. 라마나는 찾아오는 사람들의 영적 수준에 따라 가르침을 달리했다.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했고, 침묵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로 가르쳤다. 이 언어를 통한 가르침도 수준에 따라 내용을 달리한다. 이러한 다양한 내용의 가르침을 주제별로 모아놓은 3부에는 모순되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응답 방식을 잘 보면 어떤 것이 뿌리이고 어떤 것이 가지인지 알 수 있다. 번역자 이호준. 스리 라마나, 현대인에게 주는 그의 메시지. 라마나는 인도의 토양에서 나온 인도의 아들이다. 거대한 존재이다. 우리들이 라마나의 삶과 가르침에서 발견하는 것은 인도적인 것이다. 세계로부터 자유로워진 인간성을 자유롭게 하는 숨결로서 연락을 노래한다. 그 노래의 멜로디는 단순하면서도 위대한 주제를 바탕으로 전개되며 인도 정신 안에서 많은 화사한 반향을 울리며 스스로 새로워진다. 가장 최근에 그것이 화연되어 나타난 인물이 라마나 마하리시 자신이다.
진화를 신과 동일시하는 것이 서구인에게는 충격이다. 라마나가 말하듯이 동양적인 깨달음이다. 인도인들에게는 영적 근원으로서의 진화가 신과 다르지 않으며 진화 안에 안주한 사람은 신 안에 안주한 것이고 스스로 신이라는 것이다. 라마나도 이것에 매우 분명하다. 동양적 수행의 목표는 서양 신비주의와 같다. 동양에서는 초점이 나로부터 진화로 옮겨가듯 서양에서는 인간에서 신으로 옮겨간다. 이는 나아가 진화 안에서 인간이 신 안에서 사라짐을 의미한다. 스리라마 크리슈나도 진화에 대해 마찬가지 입장이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나와 진화 사이의 갈등을 표면으로 부상시킨다. 라마나는 영적 수행의 목표는 나의 소멸이 있다고 밝히지만 라마 크리슈나는 이 점에 있어 망설인다. 그도 나라는 인식이 남아있는 한 진정한 지혜와 자유는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헤어나기 어려운 나라는 세계의 본성을 시인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극소수의 사람만이 삼매에 이를 수 있으며 스스로를 나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어렵다. 이에 대해 아무리 많이 의논을 해봐도 이 나는 언제나 다시 나타난다. 따라서 이 나를 도저히 없애버릴 수 없다고 판단하거든 나로 하여금 종으로서 남도록 하라. 라마 크리슈나의 이런 양보에 비해 라마나는 철저하다. 나와 진화라는 두 요인이 양적으로 변화되는 관계는 체험의 영역에서 드러나는데 동양인들은 내성적 의식을 가지고 깊은 영역까지를 탐구해왔다. 따라서 우리의 철학과는 판이한 동양의 철학이 우리에게 선물을 제공하지만 우리는 먼저 그 체험을 얻어야 한다. 라마나의 언어들은 인도 정신이 내면의 진화에 대한 명상을 통해 축적해온 소중한 것들을 요약하고 있다. 그의 삶과 그의 일은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내면의 근원을 찾기 위해 인도인들이 해왔던 노력을 보여주는 예다. 동양은 그들의 영적 유산을 상실할 위험에 처해 있는데 그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고 있는 것들이 반드시 서구 정신의 최상층에 속하는 것들은 아니다. 따라서 스리 라마크리슈나나 라마나와 같은 성자들이 현대판 예언자로 인식될 가능성도 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인도의 영적 문화를 상기시키면서 그것을 구현하고 있기도 하다. 그들의 삶과 가르침은 자꾸 새로워만지는 서구 문명과 서구인들의 물질적이고 기능적인 세계관에 대해 영혼의 요구를 잊지 말라는 경고가 되고 있다. 정치, 사회, 학문의 영역에서 뭔가를 얻어 소유하려는 숨막힐 듯한 충동이 서구인들의 영혼으로부터 확실하고 물불 가리지 않는 정렬을 요구하는데 이는 이제 동양으로도 퍼져나가 간과할 수 없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인도뿐 아니라 중국에도 과거 그 안에서 영적 삶이 영이 되고 꽃피었던 것들이 상실되었다. 서구의 문화가 많은 학습을 척결할 수 있었지만 그것은 바람직하고 이로운 일이지만 이 과정은 영적 문화의 상실이라는 대가를 치렀다. 잘 정돈된 위생적 집에서 사는 것이 편안하지만 그것이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주지 못하며 그 집에 사는 사람의 영혼도 마찬가지의 질서와 청결을 누릴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인간의 의식이 외적 대상을 추구하게 되면 우리의 경험이 보여주듯 그는 단순한 생활 필수품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 그는 외면적으로 성공을 해도 내면에서는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주위 사람들은 두 대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에게는 한 대밖에 없다는 데 대해 불만을 느낀다. 외면적 삶은 나아질 수 있고 미화될 수 있지만 내면이 나아져야 한다. 생활 필수품을 갖춘다는 것은
행복의 기초이며 그것이 평가절하돼서는 안 된다. 그러나 내면에서는 그런 것들을 넘어서 어떤 외면적 대상으로도 만족될 수 없는 요구를 들고 나온다. 이 세상의 멋진 것들에 대한 축으로 인하여 그 목소리가 적게 들리면 그럴수록 내면에서는 불행이 야기되며 그러한 삶의 조건 속에서 다른 것을 기대하게 된다. 외적 대상만을 추구하는 것은 고통을 낳는다. 자기 자신의 본능으로 인하여 고통당한다. 자신의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에 놀라는 사람은 없으며 그것을 권리라고 생각한다. 인간은 영혼의 갈증이 채워지지 않으면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이것이 인간을 병들게 하는데 이러한 탐욕이 온 세상을 오염시킨다. 따라서 동양의 지혜와 신비주의가 그것들 자체의 독특한 언어로 말하게 되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 그것들은 우리가 우리 문화 속에 비슷한 형태로 가지고 있던 것, 그러나 잊어버린 것을 상기시켜 줄 것이며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밀어놓은 우리 내면의 운명에 우리의 주의를 돌려놓을 것이다. 라마나의 가르침은 인도인에게뿐 아니라 서구인에게도 중요하다. 인류에게 지대한 도움을 주는 기록이다. 나는 누구입니까? 뼈와 살로 이루어진 몸은 내가 아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의 5가지 감관은 내가 아니다. 말하고 움직이고 붙잡고 배설하고 생식하는 5가지 운동기관은 내가 아니다. 호흡 등의 5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프라나 등의 5가지 기는 내가 아니다. 생각하는 마음도 내가 아니다.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무의식도 내가 아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아니다라고 부정하고 나면 그것들을 지켜보는 순수한 자각이 남는다. 그것이 나다. 그 순수 의식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의 본질은 실제 의식 지복, 사칫 아난다이다. 어느 때에 진화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현상계가 실체한다는 인식이 사라질 때 깨달을 수 있다. 현상계가 실체한다고 인식하는 나는 깨달을 수 없습니까? 그렇다. 왜 그렇습니까? 현상계가 실체한다는 인식과 진화에 대한 깨달음과는 뱀과 밧줄과의 관계이다. 그 뱀이 그릇된 그 뱀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사라지지 않는 한 밧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생길 수 없다. 현상계가 실체한다는 그릇된 믿음이 사라지지 않는 한 진화를 깨달을 수 없다. 어느 때에 현상계가 사라집니까? 현상계에 대한 모든 인식과 행위의 원인은 마음이다. 마음이 사라지면 현상계도 사라진다. 마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마음이란 진화 안에 나타나는 힘이다. 그것은 모든 생각을 일으킨다. 생각과는 별개의 독립된 마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이 바로 마음의 본질이다. 생각과는 별개의 독립된 현상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꿈이 없는 깊은 잠을 잘 때에는 아무런 생각도 없다. 따라서 현상계도 없다. 그러나 깨어있을 때나 꿈꿀 때에는 생각이 있으며 현상계도 있다. 거미가 몸 밖으로 거미줄을 뽑아냈다가 다시 거두어들이듯이 마음도 현상계를 투사했다가 거두어들인다. 마음이 진화 밖으로 나올 때 현상계가 나타난다. 현상계가 나타날 때 진화는 나타나지 않으며 진화가 나타날 때 현상계는 나타나지 않는다. 마음의 본질을 파고 들어가면 마음은 진화를 떠나서 사라져버린다. 진화가 아트만이다. 마음은 무엇인가 의존하고 있으며 홀로 존재하지 못한다. 영혼이라고 부르는 것도 역시 마음이다. 마음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탐구에 들어가야 합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 중 가장 먼저 일어나는 생각은 나라는 생각이다. 이 생각이 일어난 다음에
다른 생각들이 일어난다. 1인칭이 있고 난 후에 2인칭, 3인칭이 있는 것과 같다. 마음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를 알아야 한다. 어떻게 하면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까? 나는 누구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탐구에 들어감으로써 가능하다. 나는 누구인가를 계속 탐구하면 다른 생각들은 사라진다. 마지막으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생각이 다른 장작들을 다 태운 뒤에 스스로도 타버리는 불쏘시개 장작처럼 사라지는 때가 온다. 그때 깨달음이 온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생각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이 생각이 누구에게 일어났는가라고 물어야 한다. 한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이 생각이 누구에게 일어났는가라고 물어야 한다. 나에게가 될 것이다. 그럼 나는 누구인가라고 물어야 한다. 그렇게 질문을 계속하면 마음은 점점 근원으로 향하게 된다. 대상에 대한 생각들이 바다의 파도처럼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생각들은 언제 없어집니까? 진화에 대한 명상이 깊어짐에 따라 생각들은 사라진다. 시작 없는 과거로부터 계속되어 온 이 대상에 대한 생각들이 없어지고 순수 진화로만 있을 수 있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진화에 대한 명상을 계속하라.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죄인이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진화에 대한 명상에 집중하라. 누구나 성공한다. 선한 마음 따로 있고 악한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은 하나다. 그 마음을 세속적 대상이나 보통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들에 쏠리게 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나쁘게 대해도 증오심을 뿜어서는 안 된다. 욕망과 증오는 피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모두 자기 자신에게 주는 것이다. 이걸 이해한다면 누가 남에게 베풀지 않겠는가? 자신의 자아가 나타나면 모든 것이 나타나고 자아가 사라지면 모든 것이 사라진다. 자신을 낮출수록 좋은 결과가 나온다. 마음이 사라지면 어디에서든 살 수 있게 된다. 자아 탐구는 언제까지 계속돼야 합니까? 마음속에 대상에 대한 생각이 남아있는 한 탐구가 필요하다.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즉시 탐구를 통해 사라지게 하라. 진화를 깨달을 때까지 완전히 진화에 몰입하는 것이 최상이다. 적이 남아있는 한 공격해 오겠지만 다 없애버리면 요새는 나의 것이 된다. 진화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진화만이 실체하며 현상계, 계야, 신 등은 현상일 뿐이다. 이 셋은 동시에 나타났다, 동시에 사라진다. 진화는 나라는 생각이 없는 그곳이며 침묵이라고도 한다. 진화가 현상계이고 진화가 계야이며 진화가 신이다. 진화는 모든 것이다. 어떤 사람이 가장 훌륭한 수행자입니까? 자기 자신을 진화, 신에게 던져버리는 사람이 최선이다. 자기 자신을 신에게 던진다는 말은 진화에 대한 생각 외에는 어떤 생각도 일어나지 못하도록 진화 안에 몰입한다는 것이다. 짐이 되는 것은 모두 신에게 맡겨라. 그가 모든 것을 책임질 것이다. 지고한 신의 힘이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는데 왜 맡기지 못하는가? 기차를 타면 기차가 다 운반한다. 왜 짐을 계속 지고 있는가? 무집착이란 무엇입니까? 생각이 일어날 때 아무 찌꺼기도 없이 그 생각을 없애는 것이다. 진주를 캐는 사람이 허리에 돌을 달고 바다 밑으로 내려가 진주를 캐듯 우리는 무집착을 달고 내면으로 들어가 진화라는 진주를 캐야 한다. 신 또는 스승이 인간으로 하여금 구속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없습니까? 신과 스승은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줄 뿐이지 벗어난 상태를 주지는 않는다. 신은 스승이다. 호구 속에 들어간 먹이는 빠져나갈 수 없듯이 스승의 은총으로 들어온 제자는 스승에 의해 구원받게 되어 있다. 물론 신이나 스승이 제시한 길을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자기의 지혜의 눈을 통해서만 자신을 알 수 있으며 타인의 눈을 통해서는 불가능하다. 깨어있는 상태와 꿈꾸는 상태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깨어있는 상태는 길고 꿈꾸는 상태는 짧다. 그것 말고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깨어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이 그 상태에서는 실제 하는 것처럼 보이듯이 꿈꾸는 상태에서도 그렇다. 꿈꾸는 상태에서 마음은 다른 체를 가진다. 어느 상태에서나 생각과 이름과 형상들이 나타난다.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행복은 진화의 본질이다. 행복과 진화는 같다. 현상계의 어디에도 행복은 없다. 우리는 무지로 인하여 어떤 대상으로부터 행복을 얻는다 생각한다. 그러나 마음이 밖으로 향할 때 그것이 경험하는 것은 불행뿐이다. 어쩌다가 마음이 바라는 바가 완전히 달성되면 그 마음은 제자리로 돌아와 행복을 즐기지만 역시 진화의 행복이다. 깊은 잠을 잘 때, 산매에 들었을 때, 기절했을 때, 마음이 바라는 바가 이루어졌을 때 마음은 내면으로 향하면서 순수한 진화의 행복을 즐긴다. 그러나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한 마음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행복과 불행을 번갈아 경험한다. 현명한 사람은 언제나 나무 그늘 아래 안주한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진화를 떠나지 않는다. 현상계란 생각의 집합체에 불과하다. 현상계가 사라질 때, 아무런 생각이 없을 때 우리는 행복을 경험한다. 현상계가 나타날 때 불행을 경험한다. 무욕과 지혜의 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무욕이 지혜다. 같다. 무욕이란 마음이 어떤 대상으로도 향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지혜란 마음속에 아무런 대상도 나타나지 않는 상태이다. 진화가 아닌 것을 구하지 않음이 무욕이고 진화를 벗어나지 않음이 지혜다. 자아탐구와 명상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자아탐구는 마음을 진화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명상은 자기 자신이 브라흐만 실제 의식 제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명상은 자기 자신이 브라흐만 즉 사치타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해탈이란 무엇입니까? 구속된 자가 자기 본질을 탐구에 들어가서 자기의 본질을 깨닫는 것이다.